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질서 있고 바른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6번째 강의는 55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중 54조의 규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조의 규정을 따라서 처결할 때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의 출입권은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에게만 미치고 이미 소속을 달리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사 명부에서 삭제, 즉 즉결로 제명하는 사례는 1. 무훈 목사가 교단을 탈퇴했을 때, 2. 목사직을 노회의 허락 없이 스스로 포기할 때, 3.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를 자유로 설립할 때, 4. 이명 없이 타 교단에 가입할 때입니다. 두 번째, 그 목사에 대한 소송 사건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단 교파에 가입한 경우는 단순히 제명하지 못하고 재판에 의해서 정직이나 면직, 출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조에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54조를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면은, 첫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 즉 행정보류 행위, 또 목사직을 포기하는 행위, 교회를 자유로 설립하는 행위, 노예 탈퇴나 타교파 가입 등의 행위는 즉결로 노예 명부에서 삭제, 즉 제명만 합니다. 즉 면직 등과 같은 벌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행정 보류하고 탈퇴하고 타 교파로 가더라도 소송 사건의 계류 중일 때는 계속 재판할 수 있다는 말이고, 세 번째, 이단 교파에 가입할 때만 정직이나 면직이나 출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가 목사 면직 또는 시벌할 수 있는 유일의 명시 규정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 즉 행정보류 행위, 목사직을 포기하는 행위, 교회를 자유로 설립하는 행위, 노예 탈퇴, 타교파 가입의 행위에 대해서 명부에서만 삭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권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는 생략을 하고 제7장에 있는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해서 보통 재판 규례를 생략하고 즉결처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징조례 제54조는 일반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즉결처단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즉 즉결처단할 때는 피고의 변명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정직, 면직, 출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에 의거해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첫 번째의 악행은 면직도 할 수 있습니다. 즉결처단을 할 경우에는 54조에 있는 범죄는 명시된 벌, 즉 제명만을 가할 수 있지만 즉결처단을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의할 때는 권징조례 제54조의 행위는 권징 제1장 3조의 범죄이고 정치 15장 10조의 위반으로 권징 제35조에 명시된 책벌 중 어느 것을 택하여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되면 피고 소환을 하게 될 것이고 소환에 불응하면 2차,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그 죄만으로도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는 정식 재판을 할 때에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벌에 처하라는 것이 아니고 즉결처단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정식 재판 없이, 말하자면 피고 소환 없이 즉결처단할 때에는 피고의 신문이나 변호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제명 정도로만 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될 때는 면직이 아니라 수찬정지, 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341문에 타 교파로 가는 목사의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총회와 교통이 있는 교파이면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불건전하고 부정한 타 교파이면 견책해야 하고 또한 무흠 목사의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만일 목사가 정식 이명 없이 그 관할을 버리거나 직을 포기하거나 자주하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타 교파에 입회하면 노예는 다른 일보다도 그 사유를 회록에 기록하고 목사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다. 그러나 그 목사에게 미결한 재판 사건이 있을 때에는 본노예가 심리 판결한다. 만일 이단으로 인정되는 타 교파에 입회한 것이 드러나면 정직하거나 면직하거나 혹은 출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신문답조례 342문에 어느 때에 목사 명부에서 목사 이름을 삭제하느냐에 대해서는 1. 이명 목사의 이명 접수 통지서가 지정노예 서기로부터 도착했을 때, 2. 타 교파와 결합되거나 그의 교리나 신앙이 변경되었을 때는 상명할 수 없고 재판해야 한다. 3. 목사가 단연간 노예에 결석하고 그 주소도 알 수 없으면 총회의 허락으로 삭제한다. 4. 애국 선교사가 거주지 연합노예에 입회하였으면 본노예가 목사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에 기록한다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349문에는 목사가 노예를 탈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목사가 노예를 탈퇴한다 함은 이명 없이 본 노예를 떠나 그 관할을 배척하거나 혹은 타 교파와 결합하는 소용이니 이는 아주 무질서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이단 종파에 간 것이 아닐 때에는 그에게 이명증서를 받아 옮기도록 권면할 것이요, 이미 타 교파의 관할을 받든지 혹은 독립한다 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예가 목사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 노예가 목사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혹은 필요에 의하여 본 교회에 공포한다. 교회도 노예의 허락이 없으면 본 노예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본 노예를 탈퇴할 목적으로 관할을 배척하면서 노예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 노예가 그 이름을 교회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법에 의한 관계 종결을 의미할 뿐이요, 교회 재산 문제는 국법에 의하여 처결해야 한다. 만일 노예를 탈퇴한 목사가 그 후에 복귀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퇴한 노예의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탈퇴할 목적으로 관할을 배척하면서 노예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해석은 노예가 그 이름을 교회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은 교회법에 의한 관계 종결을 의미할 뿐이고 교회 재산 문제는 국법에 의해서 처결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장 증거조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5조는 증인 채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5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치리애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리애가 증거를 채용할 때 주의하여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56조, 57조에 의해서 증인의 자격이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치문답조리 222문에 보면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당회가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증인이 본교의 교인이면 기일을 정하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 출석을 명할 것이요. 2. 만일 출석을 거절하면 제도 소환하며 다시 거절하면 피고처럼 책할 것이다. 3. 증인이 타 장로의 교인이면 직접 소환할 권한이 없으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 소속 당회를 통해서 출석을 구할 수 있다. 4. 증인이 장로교인이 아닐 때에는 청구서를 통해서 그 소속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환할 증인을 결정한 후에는 그 증인의 성명을 피고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고의 증인은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6. 당회는 경우에 따라 증인의 거주지에 이원을 파송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그 이원은 2,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원피고에게도 그 뜻을 통지한다. 7. 어느 당회이든지 어느 당회원이든지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당회원이 해 사건, 즉 그 사건 재판에 채척될 수 없다. 8. 목사라도 재판 기일에 당회의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도 소환할 것이요 그래도 불응하면 당회가 본노회에 보고하여 처결케 한다. 9. 이미 제출한 증인 외에 상대방 입증에 반증될 만한
신증인과 신증거물을 더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56조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러나고 거절할 수 있고 7위에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원칙적으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직접 봤든지 실제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치리에 혹은 재판국의 명령을 받은 제3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증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교훈대로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역시 불신자와 같이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서로 후세의 상벌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지력이 부족해서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역시 증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상벌을 믿는 교인이라면 후세의 상벌을 위해서라도 좀처럼 위증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후세의 상벌을 모르는 자는 얼마든지 더 쉽게 위증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문답조례 221문답에서 교회 재판석에서 불신자도 증언할 수 있느냐에 답하기를 불신자나 이교도일지라도 믿을 만한 명망이 있는 자의 증거는 치리가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채택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이지만 그것이 곧 헌법은 아니므로 마땅히 헌법의 명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 재판은 치리회원, 즉 재판국원의 자유심증을 빙자한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거가 없으면 소송사건을 접수조차 할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교훈대로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권징조례 제1장 2조 2항의 규정대로 사건은 있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해서 또한 재판하는 치리해온 재판국원의 자유심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범행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증거밖에 없다고 해서 공의를 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내세의 상벌은커녕 하나님의 존재마저 믿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서 믿는 형제를 벌하기에 흡족할 만한 증인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찌되었든 진상규명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 8장 67조는 치리의 해온이라도 재판회에서 다른 증인과 같이 선서하고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재판의 경우는 이처럼 법관이 자기가 심리하는 사건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재척 사유가 되지만 교회 재판에서는 선서 입증한 후에도 여전히 본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심판에 의한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의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고나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질의에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57조는 증인의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7조 규정을 보면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의 경우를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교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을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판단하였다고 하면 이미 재판은 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증인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면 그 재판은 결국 오판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증인의 판단은 이같이 중대하지만 그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내세의 상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심판대 앞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고백하겠으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나선 증인들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피고 친척의 증언보다는 그런 관계가 없는 증인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한 것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보다는 그런 관계가 없는 증인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하고, 지력이 부족하거나 품행이 악하고 사나운 성질을 가진 자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증인이 더 믿을 만하고, 조급한 자나 분별력이 없는 자의 증언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합니다. 조급한 자나 분별력이 없는 자의 증언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증언을 들을 때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표정이나 태도 등을 눈으로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진실 판단에 훨씬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말한 격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회는 신청된 증인을 살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리고 지력이 부족하거나 악하고 판별력이 없거나 책벌 아래에 있어 증언함으로써 한편에 치우칠 폐가 있는지를 살펴서 증인으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사건의 진실, 즉 체험하고 아는 사실 그대로를 재판정에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서 채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어느 한쪽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청취하면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옳고, 부득이 증인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증언을 유죄나 무죄 판결의 유일한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의 경우를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이라도 다 믿을 것은 아니고 특히 본조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증언은 매우 신뢰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첫째, 원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증언한다면 자기 친척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가감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을 모함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공정한 증언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피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은 가급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음이 옳고 그들의 증언을 유일한 무죄의 혹은 유죄나 무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소송 판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면 사실상으로는 소송 당사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어린 경우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서 부모의 사주를 받아 달리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역시 증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타인이 처벌받는 것을 즐기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유도하기 쉬우므로 이런 자의 증언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여섯 번째,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책벌 아래에 있는 자는 증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교회 책벌 하에 있는 자라고 하였으나 구태여 그 책벌이 본 교회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에 의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감성에 의한 증언을 하기 쉬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때가 있는 경우에도 증언 능력이 감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리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하여야 되는 이유는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않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 부부는 상호간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원치 아니할 때는 치리회가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언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이나 인쇄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물도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범죄 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범죄 시마다 각각 다른 증인이 한 명뿐일지라도 이는 동일 범죄에 대한 목격자, 즉 증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5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